마태복음 4장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다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늘 꿈꾸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평안함과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세상에 나가 여러분 정말 당신을 위해서 여러분 행복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평안보다는 고난이 더 많고 평안보다는 고통이 더 많고 평안보다는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이만하면 살만하다, 걱정 없이 넉넉하게 산이 됐다라고 생각할 때는 여러분 우리는 그때는 이미 우리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이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바라보는 눈빛으로 가는 시대의 입구에 다가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희망과 은혜를 더 달라고 노력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에 욥은 잘된다라고 할 때, 살만하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던 지혜 있는 자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인생길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살만하십니까? 여러분 무릎 꿇으십시오. 잘 나갈 때 무릎을 꿇으십시오. 후회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을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함이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즉 잘됐다, 잘되고 있다, 또 잘 풀리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좋다, 잘 나간다 많은 말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거부입니다. 정말 재산이 많은 거부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안일한 여유 있는 사고방식과 여유 있는 생각으로 우리는 살면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인생의 고난의 길에 눈물이 들어온 그러한 도적같이 오는 고통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욥은 늘 기도하는 자로 성경에 기록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함, 또 평온함, 또 행복함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가 없음을 깨달읍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성장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장성하고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의 믿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꿇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빚진 자의 모습으로 왔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붙잡아 주시며 쉼을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믿음 앞에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자세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누구니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13절 이하에도 그런즉 너희가 깨어있으라라고 주님은 명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나가 돈을 벌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정력이 있고 세상에 어떠한 힘과 용기가 있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줄 수 없음을 의미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너희는 너희의 행실을 먼저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무 편하게 교회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말씀도 내 입에 맞고 입맛에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뱉어버리는 그런 추한 모습은 아닌지, 내가 말씀이 좋으면 아멘하고 내 말씀과의 뜻과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 여러분 거슬리고 멀리하고 주의 말씀을 게을리는 자는 아니한지요. 예배드리는 태도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신학 공부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또 회개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멀리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저 천국을 볼 수 없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안위하고 평온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것은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믿음이 깨어있지 아니하면 절대로 신앙에 여러분 그 앞에 주님이 서 있음을 기억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기의 옷을 입고 다니는 자가 복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기 옷을 지켜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는 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다 감싸지 않습니까? 아마존에 가봐요. 얼마나 멋집니까? 돈이 필요 없어. 왜들 우리는 돈을 때문에 이렇게 죽자 살자 싸먹고 그냥 형제지간에 부모지간에 전부 이웃지간에 싸우려고 살아야 돼. 아마존만에 살아봐. 거기는 프랑카드 하나밖에 안 써있어. 뭐라고 써있는 줄 알아요? 웰컴. 됐습니다. 웰컴. 다 벗고 오라 이게. 얼마나 멋진 곳이야. 이 지구상에 낙원이 있다니까. 에덴 동산이 아마존이야. 돈이 필요 없어. 돈 벌기 싫은 사람도 거기 가면 재밌게 살고. 할렐루야. 그 사람도 설탕 안 먹고 눈깔 사탕 안 먹고 꽈배기 안 먹어도 얼마나 덩치도 좋고 키도 크고 잘생겼어. 전부 쪼무레기들 봐요. 전부 다. 너무 잘 먹어서 쪼무레기 전부 다.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잘 살으니까 눈만 높아져 갖고 요 모양 육골인 거예요. 맨날 아픈 투성이야. 안 아픈 사람이 어디 갔어요? 여러분 계시록 19장 8절에 봅시다. 요한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자기 옷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옳은 행실을 해야 돼요. 정직의 행실을 해야 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은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되고 늘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렇게 성도들은
칭찬을 받고 늘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고 신앙생활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성령의 불을 받고 이런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었어요. 비록 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문화나 국가의 형편의 모든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옳은 행실만큼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옳은 행실에 여러분 모습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늘 보여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희들의 종교는 싫지만 너희들의 행실은 존경한다라고 여러분 로마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의 종교는 싫은데 기독교는 싫은데 그러나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너희들의 행실을 보니 너희들이 옳게 살고 옳게 믿고 옳게 나가더라 이게야. 너희들의 행실은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지금 이 시대를 봅시다. 이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는 좋은 종교지만 성도들은 싫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습니까?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인데 너희 성도들이 하는 행실을 보면은 나는 싫다 얘기해. 백성들이 다. 교회 목사가 여러분 도로에서 청소하는 청소부 봐도 청소부만 또 못해. 신용도가 목사가 제일 하위야. 스님도 12위인데 천주교 신부는 10위고 목사는 25위야. 25명 중에. 기독교는 좋지만 목사도 싫고 기독교는 좋지만 훌륭한 종교이지만 성도도 싫다 이게. 우리가 반성해야 되고 자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반대의 질타 소리를 듣고 사는 시대의 종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티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믿음에 진실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에 신실함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을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이웃의 형제자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 여러분 청소부만도 못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존경받는 종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돈도 명예도 우리의 건강도 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은 유수가 지난 이 세월 속에 쇠퇴해지지만 남는 것은 우리는 쓸쓸한 고독이라는 두 글자만이 우리 앞에 남고 그 풍성하고 은혜스럽고 그 멋져 초목이 우거진 나무들의 잎사귀는 다 떨어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노란 빛에 부는 빛에 여러분 나뭇잎 몇 개만 남는 그런 추한 모습의 우리 인생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은 이 크리스찬들은 늘 예수의 흔적을 남고 가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 모범적이었으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진실한 믿음의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승리의 비결을 알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는 비결을 깨닫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것은 다 포기할 줄 알지만 또 포기할 줄 아는 자가 인생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명예를 포기하고 자기 자신의 뜻을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뜻
하나님의 뜻으로 바꿀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유업을 남기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찌하오되 보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되 하나님 나를 위하여 집에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싹 다 버리라는 거야.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누구만 쫓아라? 주님만 쫓으라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죠. 우리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얘기죠. 바울은 그래서 세상을 분토같이 여기며 그런 선교를 했어요. 세상을 버릴 줄 아는 자 있어요. 세상 것이 다 분토 같더라 이게. 오염된 거죠.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맡겨버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산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어요. 그리고 그가 남긴 말 중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희생정신을 여러분 마음으로 갖고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총알이 날라와도 그냥 아멘. 쏠라면 쏘라 이게야. 총알이 피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 정신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 주를 섬기고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또 요한의 고백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자기를 희생해야 된다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린다 했어요. 선교지에 가서요 자기 목숨 살라고요 잡으러 다니면요 도망가요. 뭐 악착같이 도망가.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도망가요. 박스 속에 숨어가지고 도망가고 봉구차 속에 박스 넣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깔끔하게 했어. 깔끔하게 넥타이 딱 매고 안 잡아가더라고. 왜? 깔끔한 사람 안 잡아가. 믿으시면 할렐루야. 지저분하고 꼭 도둑놈같이 생기고 도망가기 같이 생긴 그 사람은 얼굴 보면 써있어. 얼굴에 뭐라 써있냐? 도둑놈, 나쁜 놈, 강도. 그러니까 잡혀가. 나처럼 그냥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빨간 넥타이 탁 매고 그것도 화려한 넥타이 매고 핀 꽂고 바지 꽂고 깔끔하게 가면 충성 거꾸로 할렐루야. 그래서 잡으러 오다가도 충성 딱 그냥. 이게 믿음이야. 당당하게 나서 당당하게 생긴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 얼굴에 써 있어요. 믿습니까? 머리도 깔끔하게 포마도 바르고 아주 빗으로 쫙 깔끔하게 절대 안 잡아가. 높은 사람인 줄 알고 거꾸로 충성하고 간다니까. 세상에 도둑놈같이 옷 입고 가봐. 다 잡혀. 도둑놈이지 뭔지 어떻게 알아? 속이 뭐가 들어있는지. 맞아 안 맞아? 돈 많아봐. 어서 돈 강도짓거리인 줄 알고 그것도 뺏어가 보더라고. 선교지는 그래요. 주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지를 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바울은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성령 위에서 심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말씀을 듣고 살아야 돼. 또 하나님 말씀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는 습관을 지녀야 돼. 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내 목에 있는 금목걸이처럼 항상 갖고 다녀야 돼. 꿀 받는 것처럼 갖고 다녀야 돼. 하나님 말씀을. 그러면 인생을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7절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의 중심을 알아야 돼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까? 가난합니까? 물질이 없습니까?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심었으면 때가 있어. 자랄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있고 성장할 때가 열매가 맺힐 때가 있고 또 열매가 맺혔으면 익어서 추수할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니라 라고 야고보서 1장 2절에 4절에 말씀했어요.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성도가 됩시다. 네 번째는 예배의 중심자가 여러분 축복의 신앙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중심자 누굽니까? 야곱의 신앙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행복이 인간의 극치라면 믿음을 필수로 여러분 조건도 있음을 까드립니다. 믿음은 필수예요, 조건이에요. 그러나 고난은 하나님 모든 일에 여러분 부과하는 여러분 가격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모든 일에 부과하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이 고난은 다름이에요. 부과하는 가격을 나한테 넘겨준 것밖에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황량한 광야에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자 한 여러분 야곱의 신앙을 봐요. 얼마나 가진 것이 없으면 황량한 이 광야 땅에서 돌베개를 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긴 잠을 잔 야곱의 인생을 보여야 돼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광야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광야 땅에서 잠을 자더라도 여러분 베개를 베고 자잖아. 그러나 야곱은 돌베개를 자고 잤어. 그게 야곱의 지난 당신의 나그네 인생길이었어요. 그러나 야곱에게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 우리가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야곱이 왜 돌베개를 베고 갔을까?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부친 이삭입니다. 아버지 부친 이삭이 여러분 누구예요?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속여가지고 판 후에 죄값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0절에 11절 말씀. 동생이 형님 것을 장자권을 뺏어가버린 사람이야. 세상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어. 그것도 맛도 없는 거 팥죽 한 그릇에 그거. 호박죽을 줬으면 더 맛있지. 사람이 지혜가 없으면 그런 팥죽 한 그릇에도 인생을 갖다가 싹 넘겨버리는 거예요. 덤핑으로. 그러나 광야의 돌베개 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그를 부릅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은 그의 꿈속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사닥다리와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바라봐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얼마나 빨리 그냥 오르락 내리락 그리는지 그걸 바라본 거예요. 즉 꿈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꿈의 은사가 좋은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에게 보여준 거예요. 꿈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여러 가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고난은 앞으로 미래의 축복을 주는 과정임을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창세기 28장 14절에 15절을 보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나안 땅과 자손의 후손의 복을 주시며 후대가 잘 되는 번성의 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맞습니다. 주리라. 그럼 내가 예수 믿는 건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내가 뿌린 후손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럼 장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황 집사 장가 가야 돼 안 가야 돼? 장가 안 간 사람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어. 이런 거 말씀을 내가 받을 자격이 없어. 아멘 소리 하지 마. 장가를 가야지 후손이 생기지. 박수 좀 쳐봐요. 생각을 바꿔. 요즘은 새거도 없으니까 다 헌것 되는 거야. 그 나이에 55인데 헌것 주신 것도 하나님 감사. 찌그러진 냄비 줬어도 감사. 내가 펴서 쓰면 되니까. 후대가 잘 되는 번성의 복을 내가 내게 주리라.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자손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섭리하심을 야곱이 꿈에서 찾아 깨어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즉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계시구나. 맞습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시작. 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야곱의 죄가 고난을 만들었지만 그런 기도를 통하여 회개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이 그에게 유익하심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예배의 기본을 가르쳐 줬어요. 아침에 밤새 돌베개 하던 돌을 제단을 삼고 기둥을 세운 후에 그런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즉 야곱이 가나안 땅의 축복과 후대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복을 주겠다는 그런 언약의 축복은 바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성도가 축복받기 위해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있었을 때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축복의 승리자가 되고 말씀의 축복에 여러분 같이 혼합해서 거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중심에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그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을 봤을 때는 고난을 왜 만들었을까? 두 글자를. 그 하나님은 못된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두 글자를 만들었어. 그럼 우리에게 고난을 주었어. 그러나 고난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만든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고난을 주었느냐고요? 하나님 일하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숨겨져 있어요. 내가 전도하는데 열심히 일하게 만들고, 세상에 살리는 데 열심히 일하고, 선교하게 만들고, 영혼 구령 사업에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영혼을 구하면 후대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축복은 당연히 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영생을 취득하는 건 당연하고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의 뜻 속에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말씀이 묻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는 분명 축복이 숨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고난을 그냥 여러분 눈물로 지내려고 하지 마. 한숨소리로 지내려고 하지 마. 우리 전부 부모들은 보면 너무 한숨소리가 길어. 어휴. 한숨소리가 10분 동안 어휴. 시골 구들장이 무너져 한숨소리. 그런 후손들이야. 왜? 하나님을 몰랐어. 왜 나에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주었냐고 하면 그것은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오늘 명답이에요. 나에게 왜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기근과 나에게 중한 질병을 주었냐는 얘기예요. 이러한 고통쯤은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한테 공급받기 위해서 나한테 주었다는 얘기예요. 네가 기도하라 이게요. 기도하지 않냐는데 어떤 고난이 끊어지길 원합니까? 어떤 환난이 끊어지길 원합니까? 어떤 고통이 숨어버리고 원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를 깨닫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했어요. 고난당할 때 우리가 원수를 많이 줘. 고통당할 때 원수를 많이 겪어버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네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분자, 집사면, 권사면, 전도사면, 사역자면, 목자면 내가 주님의 제자의 직분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제자는 고난을 당해야 돼, 당연히. 원수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누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어. 그 속에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아래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 섭리를 벗어나면은 추락하는 날개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게 추락하는 날개로 돼요. 명예가 한때는 잘 나가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명예가 싫었습니다. 별을 보세요. 벼이삭을 보세요. 벼이삭이 파릇하게 여러분 7월달 돼봐요. 탁탁 위를 향하여 아주 그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냥 계속 올라갈 것 같이 그냥 착착착착 창공을 찌릅니다. 삐쩍삐쩍 공기가 막 촥 겁대가리 없이 폭풍 한번 지나가 봐요.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늘의 섭리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너무 교만하니까 하나님 물로 덮어버리는 거야. 비바람 폭풍을 쳐가지고
홍수를 만들고 하늘의 무서운 심판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교만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야곱은 용서하는 것을 많이 배웠어. 보디바 아내의 그 동침의 사건도 그렇고 자기가 대신 옥살이 살잖아. 억울하게. 그래도 원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사랑이야. 그런 보디바 아내의 동침을 거부한 억지 사랑이었지만 그런 인내로 내가 감옥에 가는 게 낫겠다. 당신하고 동침하는 것보다 내 감옥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스스로가 자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런 술과는 떡과는들을 만났어. 배번의 과정도 그들 통해서 배웠습니다. 인생은 늘 배우고 사는 겁니다. 따랐습니다. 인생은 늘 배우고 사는 것이다. 맞습니다. 인생은 배우고 사는 거예요. 제 설교가 늘 인생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싸움하다 보면 싸움 속에서 사람이 다툼 속에서 인생을 배워. 피 터지게 싸우면 피 터지게 싸우다가 거기서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늘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배우고 산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그 과정을 십자가 또 십자가의 구원의 그 도구에서 우리가 또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을 또 배우게 되고 십자가 밑에 배우게 되면 주님의 보혈의 피의 그 감사의 역사의 흔적을 또 우리가 느끼게 되고 믿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늘 깨닫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계속 배우게 돼 있어. 기도하다 보면 계속 새로운 것을 계속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것을 나오게 돼요. 회개가 안 돼요. 회개 안 된 사람들은 회개 잘 되게 하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십계명만 읽으면은 회개가 수천만 가지야. 수천만 가지. 십계명만 딱 들으면 십계명 1장 복인자는 악인에게를 쫓지 않냐고 우리 시편 1장에 복인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뭐 십계명 1계명을 어긴 거지. 믿습니까? 내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나보다 괜찮고 높은 사람들 만나니까 그게 우상이 돼가지고 그를 섬기다 보니까 그 사람이 사기쳐갖고 돈 다 빼갖고 알거지가 됐어. 내가 아시는 분 이번에 보니까 13년 5개월 언도 받았대. 250억 해먹어가지고. 내 돈도 5억 떼어먹었는데. 어제 살았어. 어제 살.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그래서 주의 백성은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고난을 겪으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구원의 도구의 역할을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구원의 도구자로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뜻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루어드려야 돼요. 베드로가 그가 전도한 양떼 때문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요. 당신의 여러분 전도자로서 복음자로는 목회자로서 주님의 수석제자였지만 그런 양떼들 때문에 전도한 양떼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주님을 올바로 보지 못한다고 그런 거꾸로 여러분 매달려 갖고 돌아가신 거예요. 양떼. 목자와 양의 관계를 우리 알아야 돼요. 양이 아프면 목자는 괴로운 거예요. 양이 신음소리 나면 목자는 괴로운 거예요. 양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난 있고 고통 있고 환란이 있으면 내 부모가 아파도 양을 찾아가야 돼. 내 형제가 아파도 양을 찾아가야 돼. 그게 목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게.
목자는 누구를 살아야 돼요? 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양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을 위해서 많은 영혼을 여러분 구했기 때문에 양들을 생각해서 나는 하나님을 나는 올바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제대로 다 양육하지 못한 죄가 있으므로 나는 올바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매달려 갔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올바로 섰을 때 하나님도 주님도 당신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목자가 다른 거 없어요. 고난과 고통 같이 당신에게 맡겨진 양떼들과 주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 원성을 사고 그 속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여러 가지 위험의 요소들이 있고 많이 있다 할지만 배신자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중보해 주는 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즉 양떼를 치던 막대기로 저주의 강을 내리친 여러분 모세의 그 홍해바다의 사건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모세가 들은 이 지팡이는 저주의 여러분 지팡이에요. 무시무시한 저주의 강을 때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팡이가 위력이 더 셌죠. 할렐루야. 홍해바다는 저주의 강이야.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치료하더라도 채찍으로 치료해야 돼. 잘못된 게 있으면 말씀으로 채찍해야 되고 권면도 해야 되고 왜? 막대기로 안위함을 줘야 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막대기예요. 말씀이야 말씀. 막대기가 어디가 있어? 성도로 막대기 맞고서 예배당 올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당장 경찰서 포리스맨 부르지 그냥. 이 자리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용만 쓰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매질도 하고 더 잘못하면 채찍도 하고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목자야. 성도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전성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장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목자가 여러분 당신의 말씀의 막대기로 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는 십자가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고난이 있어야 여러분 내가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난을 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고난도 가치가 있더라. 여러분 세상에 고난은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교회에서의 처치에서의 고난은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가 고난과 고통, 불행을 견디게 하는 그런 겪는 고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축복이 옵니다. 고난이 지나가면 영생이 옵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그래서 강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느냐고요?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요?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채찍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잘 나가기 위해서, 저 전성길을 가는데 이리와 늑대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당신의 여러분 인생길을 재촉하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인성과 도덕성이 변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고난과 고통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성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람은 부모한테 받은 게 있어요. 혈족한테 받은 게 다 있어요. 이걸 무시를 못해.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바뀐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바뀐 것은 내가 이 정도 바뀌었다면, 당신의 지금 모습이 이 정도로 바뀌었다면 고난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이만큼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즐겨받을 줄 알아야 돼요. 십자가는 고난의 흔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의 흔적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셨어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직분자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사명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의 흔적의 발자취를 다 똑같이 밟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며 나도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가서 못 받고 나도 갈 수 있는 그런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도한 당신의 양떼들 때문에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고난과 고통을 그들이 겪을 때마다 당신도 겪었고 주의 백성들의 온성도 샀고 또한 주의 시기와 질투와 암투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양떼 치던 막대기로 저주의 강을 치듯 채찍을 냈고 권면을 냈고 저들의 양떼들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그들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없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고난주간 고난도 가치가 있음을 깨닫고 지금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을 견디게 하는 능력은 고난뿐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성과 도덕성이 변할 수 있는 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바뀌면 고난 때문에 내가 바뀐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입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혀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자녀가 변화가 되고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